그동안에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몇 주간 동안에 형통의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고 다음 주부터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로 소계시록적 입장에서 아마도 설교를 20번에서 30번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한 5번 정도 준비해놨고요. 나머지 부분이 준비하면 되는데 원고는 다 정리가 되어 있고 그래서 아마 20번에서 30번 정도 설교할 건데 이 시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비밀이라 할 수 있겠고 마지막에 어떻게 주님을 준비해야 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결국 쉽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불통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뒤집으면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먼저 그동안 5주 동안에 준비한 것 가운데 선포됐던 말씀 핵심만 잠깐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제 한 5번 듣다 보니까 본 말씀 잊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좀 정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불통할 것이냐 언제 불통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어떻게 하면 형통할 것이냐에 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물론 이제 말씀과 하나님의 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통의 비결 가운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내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진리를 어떻게 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렇게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하나님 을과 하나님 이 이런 단어로 여러분 설명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물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관해서 여러분 잘 정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전해드렸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 제가 할 때 이런 결론을 좀 정리했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관련되어서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에 있어서 그 증거적인 부분에 있어서 요한서신 또는 유다서 같은 경우를 통해서 이런 결론을 맺었는데 이렇게 돼야 된다.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 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또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것은 또 교회 안에 성도들이 저분처럼 믿으면 돼 라고 증거해 줘야 된다. 우리가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 홀로 신앙은 안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어떤 분 신앙 좋지 그분처럼 내가 믿으면 되겠네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저 사람 어떤 분이야? 예수 믿는 분이래. 그렇지 그러면 뭐가 다르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 관해서 저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렇게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 이름을 증거해 주는 사람.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세상 속에 나가 살 때에 세상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겠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 역시 다르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저런 차이가 있구만. 이렇게 그분들이 여러분들에 관해서 증거해 줘야 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 대해서 증거해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말씀 제가 여러분 전해드렸죠. 신명기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불러서 내가 너를 증거할 거야.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거,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 관해서 반드시 증거할 것이 있다. 자,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황토로 교회를 지어놨는데 이 황토가 죽어있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무생물입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뭔가에 관한 하는 증명을 보여야 될 때에 저 황토들이 여러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봤습니다. 누구누구에 대해서 내가 봤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내가 증거자입니다. 이렇게 해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관해서
주의 종이 인정해 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 종이 적어도 진리를 중심으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하고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종이라고 한다면 그 종이 여러분들에 관해서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름을 증거해 주셔야 된다. 또 진리가 증거해 주셔야 된다. 또 더 나아가서 주의 종 여러분을 인정해 줘야 된다. 여러분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아마 여러분 삶 속에 형통의 문제는 정리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제가 조회나 그렇게 올라갔습니다만은 본문이 좀 착각을 한 것 같은데 역기야 31장 20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가 진실함을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시중된 일이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다. 지난 한 주일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했는데 다시 설명하면 성전에 시중된다. 성전에 시중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 그런 설명입니다. 이건 설명 안 드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나님 사랑합니다.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뭔 말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겁니다.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해 있었습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언어적인 유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으로 그것을 일할 수 있는 근거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남겨놓으신 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종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성도와 성도 원수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합니까?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성도와 성도 사이 원수가 되었다. 목회자와 성도가 원수가 되었다. 또 성도가 세상 사람 원수가 된 삶 산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또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유일하게 남겨놓으신 게 뭐냐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기 바라고요. 바로 이런 모든 것에 그렇다고 한다면 근거가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어떤 삶의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도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저도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말씀대로 살려고 예를 쓰지만 제가 기준은 아닙니다.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신앙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을 좀 정리해보자면 우리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유익히 하는 것, 그런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른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이요, 우리 사람들이 섬길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말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한 것만 기록해놨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버겁고 힘들고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섬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것만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을 잘 지킬 수 있어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단은 그런 것을 공격해와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섬길 수 없고 우리 인간의 그 죄인인데 성경 말씀을 다 따를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섬길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 한다면 성경 말씀 속에 기록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것만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지 못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순종할 수 없는 것들에 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 한 말씀도 없습니다. 조금 힘들 겁니다. 힘들 수 있으면 그렇지만 그렇다더라도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은 다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갈 것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갈릴 수가 있습니다. 넓은 길을 가려고 세상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 말씀에 관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넓은 길을 피할 걷고 있는 성도들이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넓은 길은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징계의 대상이 될 겁니다. 아마도 다음 주부터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예언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겠는데 아마도 저녁 좀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운 말씀들이니까. 좀 진리라고 하면서 무겁잖아요. 특별히 예수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3일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말씀하신 말씀이니까 얼마나 무거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들을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설교할 건데 여러분 잘 들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중요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들을 아마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낄 겁니다. 때로는 무거운 말씀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책망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고 또는 적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거고 사단의 역사에 대해 접근해 볼 겁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접근해 볼 겁니다. 제가 지금 주로 사단이나 이 마귀 쪽에 접근들 많이 안 했거든요. 왜냐면 한 말씀을 전하면 되니까 해결되니까 전하지 않았지만 그런 마태복음 24장에 넘어가서 보면 지금 적그리스도들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님 많잖아요. 재림주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재림주가 여러분요 30몇 명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좀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제가 일찍 알기로 39명 이 정도까지 그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분이 또 제가 예수님이나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TV도 나오고 그때 보니까 나오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재림주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이번에 말씀을 싹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게 쉽진 않겠죠. 쉽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이 시대에 알지 못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3일 전에 마지막 말씀하신 중요한 진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계시록, 요한계시록과 버금가는 말씀드리거든요. 요한계시록은 대계시록이란다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지막 예언이라고 할 때는 소계시록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 일단은 여러분 기도를 좀 하고 오셔야 됩니다. 말씀들이 만만치는 않고 쉽지는 않습니다. 깊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고 오시면 정말 이 시대에 꼭 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놓치면 안 되고 꼭 알아야 될 메시지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오늘 형통의 비례에 관해서 정리하는 문제니까 여러분의 두 길이 넓은 길과 좁은 길이 있다고 한다면 좁은 길을 따라 걸어가십시오. 좁은 길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좁은 길은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넓은 길을 걷고 편한 길을 걸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심판이고 징계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을까? 왜 그럴까에 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육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은 썩어지면 죽으면 다 썩지요. 다 썩습니다. 썩으로 다 돌아갑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으면 다 썩을 몸인데 이 육신을 너무나 오래 아끼는 것 같아요. 주의 일을 위해서 일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마. 먹지 말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하는 말이고 먹지 말란 말은 하나님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죽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얘기한다면 너무나 과격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에요. 지금 한국 교회를 내다보면 성도는 넘치는데 교회는 화려한데 일꾼들이 없어요. 정말로 그래요. 물론 우리 교회는 좀 다르죠.
우리 교회는 워낙 훈련 강하게 시키니까 좀 다르지만 그래도 좀 일꾼 찾아보면 많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훈련을 시킨다 해도. 근데 큰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한 가지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일꾼이 없다. 교사가 없다. 몇천 명 되는 교회 가운데 교사가 없어서 앞서 놓치는 거예요. 성가들만 몰라요. 성가대는. 그건 빛이 나잖아요. 빛이 나는 그 자리에 많이 모여들지만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자리는 일꾼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목회자들이 지금 일꾼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몇천 명 모인 교회 일꾼이 없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충성하고 헌신하고 힘들어하는 일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을 본다. 이게 좀 문제라고요. 심각해졌어요. 심각이 되는데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고 기도하거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심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 속에 소원해지고 진리로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어떤 길을 걷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나님 복을 주시라고 내 삶이 형통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하나님께 복을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고 또 그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일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잖아요. 속성 가운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은 똑같은 진리를 말씀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대하잖아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놓치지 말 것은 우리 너무나 하나님을 좀 이해하는 데서 좀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공의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사랑이다. 얘기만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무생을 가지고 사랑하세요.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 그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그렇다면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언제 불통할까? 오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봉대에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범할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나시죠?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인생의 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불통하게 된다.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일입니다. 비가 옵니다. 어제 힘들게 일했습니다. 몸이 찌뿌둥합니다. 눈을 떴는데 힘듭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옵니다. 하루 쉬면 어떨까? 그러는 거지. 아주 비가 오니까 우리가 비가 오면 몸이 가라앉지 않습니까? 가라앉으니까 하루 정도 쉬지 뭐. 이건 진리의 불순종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입니다. 오늘 주일에 한다면 그 어떤 일이 될지라도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어떤 환경 속에든지 아니 성수주의를 성수주의. 여러분 성수주의는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그 성수주의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우리가 주의를 성수할 수 없습니다. 자, 좀 더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움이 생겨서 극복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왜 이 어려움이 왔습니까? 하나님 제가 좀 무엇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께 응답을 받고 주님 말씀하시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일을 처리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유증이 따르게 되니까 후유증되는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그리고 와서는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 도움을 하겠습니다. 문제 터진 다음에 골마 터지고 힘든 상황 속에 수습할 수 있는 상황을 가지고 와서 상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울 수 있잖아요. 힘들 수 있잖아요. 문제가 꼬일 수도 있잖아요. 때로는 말씀을 순종할 수도 있잖아요. 의도적인 걸 하시면 우리가 본연이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먼저 주의 종이 알리든지 성전에 달려와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아뢰고 아버지 왜 저에게 이 어려움이 왔나요? 제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제 관계 속에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묻고 응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그렇게 처리하지 않냐고 세상적으로 처리한다. 세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주신 말씀에 관해서 그때그때 순종해 놓으면요 여러분 삶이 형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요한계시록 말씀 다 들어가면 여러분 순종을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말씀 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에 관해서만 그때그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순종하라고 하지 창세기부터 말씀을 들어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을 딱 들어서 너희들 살았어 못 살았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안 걸릴 사람 누가 있어요? 전들 그 속에 안 걸립니까? 저도 걸릴 거예요. 시편 119편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 행위가 온전하다. 여러분과 제가 행위가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으로 어떤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입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발로 어떤 죄를 짓기도 하고 손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눈으로 죄를 짓기도 하잖아요. 또 귀로도 죄를 짓잖아요. 또 내 몸이 죄를 짓잖아요. 그래도 그거 시편 119편 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복이 있다. 그 행위가 온전하지 않을 건데 왜 행위가 온전하게 바뀌는 거죠? 이 말씀을 해석해보면 이런 말씀 한 가지를 딱 정리하면 순종하면 행위가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행위가 온전하다고 인정해 주겠다는 말이죠. 성도들마다 순종할 일들은 다 달라요.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이럴 수 있어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가 됐을 때 하나님 기도하라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를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신이 기도해야 될 때면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적으로 살아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잡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한번 차례하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될 것을 가지고 그것을 계속 밀고 나갔어요. 그러면요 하룻밤에 해결될 걸 가지고 몇 날 며칠에 해결이 안 돼요. 선생님은 강단에서 국민 메시지를 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했다면 누군가는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누군가는 분명히 누군가는 들어야 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에요. 그 많은 말씀을 전할 게 많은데 그 말씀을 전해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이 준비되지 않아서 말씀 못 전하겠습니까? 수없이 앞으로 준비하러 제 목회에 마칠 만큼 준비를 해놨는데 기도해라 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된다. 성도들이 그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 나의 메시지를 받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내게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기도해 놓은 건 복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성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분이 기도를 해 놓는다면 기도해 놓은 것 때문에 복을 받는 거죠. 형통하게 되죠. 그 문제를 기도 처리해 놓으면 나중에 일이 쉽게 일어난다고요.
근데 정말 기도해야 될 성도가 기도하지 않냐고 버티고 나간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와서 그때부터 성전 파괴를 하죠. 참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요. 성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혜로 똑똑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는 따라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참는 그럼 진리를 순종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해 놓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그때부터 순종합니다. 어떤 성도의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요, 영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했다고 지금 하나님과 이게 어긋나 있잖아요. 어긋나 있다고 영성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어서 형통하게 될 거 아니에요. 영성을 회복할 성도가 영성을 회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간다 이 말이죠. 여전히 늘 인간의 사고와 생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데 계속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영성을 회복해라 말씀도 돌아와라 계속 외쳤다 한다면 그런데요, 잘 안 따라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이런 이해를 돕게 설명드리는 나 공격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공격할게 너희 준비해. 그렇지 않으면 빨리 돌아서 내가 공격해준 네가 돌아서서 회개하는지 내가 나에게 돌아오라. 그럼 내가 공격을 멈출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역사에 쭉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항상 징계하시는 심판하시기 전에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나 공격할게 선전포고해요. 그냥 들어오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그냥 들어와서 공격하시거나 심판을 가거나 징계를 가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어떤 경우는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있어요. 이 세 번까지 가면 누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공격이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공격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인가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모르겠는데 그것이 여러분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그 어떤 방법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되면 하나님이 인생 채찍을 준답니다. 구약에 보면 내가 인생 채찍, 인생의 막대기를 들고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갖고 풀어온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가 되겠습니까? 물질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이 가장 사랑을 좋아하는 것들 딱 그런 겁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공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려고 이제 설교를 듣는 거죠. 두 번째 불통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잠언 28장 13절. 잠언 23장 13절. 시작. 자기 위에 죄를 숨기는 잠언 28장 13절. 예, 맞죠? 예,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죄 짓죠. 근데 성경은 그걸 인정해줘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그 생활 산 앞에 회개라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답을 설명해 줬죠. 그러나 그 죄를 숨기면 형통할 수가 없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형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죄를 짓고 통에 자복해서 오히려 하나님 그걸 보고 바꿔줘서 큰 복을 누리는 동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어차피 하나님 우리 죄인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반응할 것이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가 달라져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을 전해드렸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사실 이런 거 있죠. 예레미야 3장에도 같은 메시지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하십시다. 기도를 올리는데 그 기도를 올리는 거에 관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못 들으신다. 왜? 뭐가 막았어? 죄가 막아버리니까 기도 안 올라온대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복이 우리 죄 때문에 막혀서 못 올라온대요. 예레미야 3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 죄 문제는 해결해야 돼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부분에 관해서는 기도. 정령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부분에 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면 우리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업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있거나 사업에 어떤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사업한 사람들에게 불쌍히 여겨한다는 말은 사업을 하는 데 형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 해보시면 알지만요. 내 힘과 능으로 사업이 되던가요? 하나님이 물건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영적 원리에 대해서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아주 오래됐는데 대신관계, 대인관계, 대물관계의 순서대로 대신, 대인, 대물관계 이 순서 잊으면 안 돼요. 첫 번째는 대신관계예요. 두 번째는 대인관계예요. 세 번째는 대물관계예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은 대물관계를 우선순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람 막아요. 사람 막으면 물질 막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면 물질 따라오죠. 자,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7년째 됐어요. 근데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좀 이게 안 될 거예요. 지역적으로 교회가 될 수가 없어, 이 지역에서. 일단 이 강북 쪽에 큰 교회들이 몇 교회 있고 우리 교회는 좀 구석에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알려지지 않았어요. 또 제가 유명한 목사도 아니에요. 오직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처음부터 사는 사람이라고요. 또 동료들 만나지도 않아요. 또 노예 가서 목사님과 물론 인사하고 회의는 참석하지만 몰라요. 한도 몰라요. 개인관계 이런 부분을 다 차단하고 오직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는 쪽에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한 목회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 목회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막 사람들 만나서 우리에게 좀 오시라고 이렇게 너무너무 존경하고 이렇게 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안 되잖아요. 다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만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즐거운교가 이 지역사회에서 아냐고요. 즐거운 어디입니까? 잘 몰라요. 우리 성도리 금요일날 좀 전도회에서 전단지를 나눠줘 가정마다 즐거운교가 이런 교회입니다 소개해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운교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참 몰라요. 우리 노예에서 실천에서도요. 우리 교회 계속 성장하는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교회고 또 노예 안에 상당히 위치가 올라가는 교회거든요. 올라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노예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우리 그 성집사님 이번에 장로 피택 받고 지금 그 교육 받으셨잖아요. 즐거운교에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니까 도대체 즐거운교가 어떤 교회냐? 즐거운교 장로들이 좀 두 분이나 한 분 계시는데 두 분 피택됐다는데 어떤 교회냐고 묻는다고요. 몰라요. 시차에서요. 노예에서도 몰라요. 즐거운교를 몰라요. 근데 이 지역 사람이 교회를 알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즐거운교에 끊임없이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성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을 위해서 노래해본 적도 없고 오직 딱딱한 메시지만 전하잖아요. 아마 오늘 즐거운 게 처음 오신 분들은 말씀 들으면서 말씀 딱딱하다, 힘들다, 그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메시지를 좀 7년 동안 한다고요. 여러분의 입장에 메시지를 전해주고 제가 하나님 입장에 메시지를 전해주면 딱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타협하자 메시지를 전해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또 전하는 힘든 거예요. 부드럽게 여러분 사랑하시죠. 오늘들이 비가 오늘 나오셨는데 하나님 좀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쪽 메시지 나가면요. 저도 부드럽고 저도 편하고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힘도 나고 흥도 나고.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한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세상 속에 나가면 힘들게 살고 있고 물질적으로 공색하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난 성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목회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성도의 가정을 어려운 성도를 받다가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자녀들 다 좋아졌잖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와가지고 선거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좋아졌어요. 우리 교회에 왔어요. 우리 즐거운 교회 어떤 막 부흥을 위해서 노래하는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래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꾸준히 성장이 가는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라니까. 딱딱한 메시지만 전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이 즐거운 교회부터 훈련받을 영혼들 우리 교회는 사명자를 세우는 교회니까 이 시대에 정말 일당백을 담당하는 우리 양육사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일당백을 담당하는 그런 교회. 정말 아둘람 교회가 제가 지금 다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우리 즐거운 교회를 통해서 아둘람 교회의 다른 400명서와 같은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모든 성지순례에게 찾자는 다윗이 숨었던 그 아둘람 굴. 폐허가 정말 아무도 찾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즐거운 교회도 다윗처럼 그런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이 민족을 위해서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다짐하고 말이에요. 자, 세 번째, 불통의 비결의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 주의 종들에 관한 메시지인데 한번 찾아보십시다. 좀 아픈 얘기인데요. 찾아보십시다. 에레미야 10장 21절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입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입니다. 네, 찾으셨나요? 각자 또 하십시오. 에레미야 10장 21절. 자, 한 목소리로 시작.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종들. 주의 종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 상황을 아시죠? 예레미야 시대의 주의 종들 제사장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요즘 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 종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하는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주의 종들이 걷고 있을까? 그건 여러분 판단하십시오. 제가 주의 종 입장에서 이 부분은 더 얘기를 들을 수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주의 종들이 어리석어서 여호와를 찾지 않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형통하지 못합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절대 형통하지 못합니다. 왜요? 형통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집니까? 강단에 붙어서 시작합니다. 강단의 진리 선포해주지 아니하면 여러분 형통을 갖지요? 형통하지 않아요. 물론 메시지는 여기서 여러분 형통할 겁니다. 복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복 주십니다. 선포해도 안 돼요. 하나님 찾지 않는 동안은 안 돼요. 그 영적 원리죠. 요즘 저도 설교를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들어보거든요. 저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보기도 하는데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제가 글을 좀 인용해 봤는데 미국에 어떤 음료가 있는데 그 무슨 5가지 뭐 힘을 주는 에너지라는 약이 있다고 그래요. 음료수. 유행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약은요, 음료수인데 몸이 나른해지는 오후에서 3시 정도 되면 그 음료수를 마신대요. 마시면요, 마치 우리가 예전에 그 제가 어떤 특정 얘기했으면 그렇습니다. 그럼 바카스 마시면 어때요? 좀 힘이 확 나는 그 느낌 있죠? 그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 5가지 힘이 에너지라고 하는데 에너지의 5가지 어떤 종류가 있다 그래서 5가지를 마시게 되는 건데 그 음료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걸 쫙 마시면 5시간 정도 몸이 맑정화돼요. 힘이 난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음료를 꾸준하게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몸이 그 음료수 때문에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몸이 생산을 못해요. 나중에 시간 가면 결국은 몸이 망가지겠어요? 안 망가지겠어요? 망가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에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음료에 중독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여기 한국 강단에요. 꼭 이런 것 같아요. 한국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해본 어떤 목사님이 신나게 기판해 놨던데 메시지가 하나님 말씀 전해주지 않고 무슨 동기부여를 해준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저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렇게 해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언어적인 유희라 할까요? 바짝 말해줘요. 성도를 웃기고 울려버리는 거예요. 연기를 잘해요. 연기를 잘하면서 성도들이 감동받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는다고 눈에 해도 됩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흰까마귀며 누가 암까마귀일까는 주님 오셔야 한다. 주님 오셔야 한다. 그런 목회자들은요, 성도들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 하면, 좀 속되게 좀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성도들 바보로 만들어버려요. 바보로. 제가 먼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목회자가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리모컨 조정하듯이 조정할 수 있다. 여러분 영계적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모컨을 조정하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적어도 기도하시거나 했던 영적인 세계를 조금만 아는 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한국교회 주의 종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지혜롭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과 늘 교통교제할 수 있도록 어리석지 않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왜?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노력해요. 제가 이전에 요한계시록 설교하면서 이런 설교를 했었습니다. 말세 목회자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말세 목회자들의 특징은 성도들이 쓴 물을 먹이게 되는 거죠. 제 얘기가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쓴 물을 먹여서 성도를 죽이더라. 성경에서는 그와 같은 일을 별들이 떨어진 일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여러 가지 표현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은 어떻든 그렇습니다. 문자로 해석해 놓으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좀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게 원하신다면 아까 우리 첫 번째 민수기 14장 41절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할 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형통하기 위해서는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 순종해 놓으십시오. 결론입니다. 두 번째, 잠언 28장 13절에 죄를 짓지 않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죄를 지었다면 기도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런 길이 될 겁니다. 세 번째, 에레미야 10장 21절 말씀 보면 목회자를 기도하십시오. 이 메시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일 겁니다. 제가 만약에 어리석게 되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이 강단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 두려운 것이. 정말 이 강단은요, 여러분 생각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장소. 매번 설교할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왜? 지금 제가 선포해 놓은 메시지가 하나님 오실 때, 주님 오실 때 그걸 딱 펼쳐들고 저에게 평가하실 날 있지 않겠냐고요. 너 그날 이 메시지 전했지, 그 메시지가 세상적이었어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 두려워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도 두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렵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의 강단에서 세상 소리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비위 맞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해줄 수 있다면 그건 복일 겁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영적으로 깨어있거나 진리를 추구하는 종들이라 한다면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는 그분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6번 동안 우리 형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한 말씀이라도.
그 한 말씀을 붙잡으시면 여러분 삶 속에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